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3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12절부터 27절까지를 통해서요, 바울이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유기체적인 그런 특성을 잘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통일성, 그리고 각 지체들,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의 그 다양성을 바울이 언급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은사 가진 지체들이 서로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보완적임을 잘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동체적인 그러한 감정과 공감 또는 관심들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유기체로서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 성도 간의 고통을 서로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정말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고요. 또한 지체가 즐거운 일을 당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기적인 관계임을 충분히 입증하는, 증명해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가? 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없는가? 그 고통을 있는데 내게 왜 고통으로 다가오지 아니하는가? 그 지체가 즐거워하는데 좋은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났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가 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체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되어진, 그래서 각 지체로서 살아가는 유기체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당연히 나타나죠. 바울이 이 몸을 비유를 한 것은 너무나 적절합니다. 우리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곳이 아프면 몸 전체가 그냥 꽁꽁 앓을 수밖에 없어요. 손가락이 하나 다쳤는데 발가락이 자기는 아니라고 즐거워하는 발가락은 없습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것이 유기체적인 특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12장 25절, 26절, 27절에서 잘 설명해 준 것입니다. 자, 오늘 28절부터 31절은요, 이제 다양한 은사에 따른 교회의 공식적인 직무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너희 성도들이 구하여야 할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오늘부터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자, 28절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 교회를 견고하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몇을 하나님께서 은사 따라서 직무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28절 읽을 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맞춰 세우셨는데 사도, 선지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직무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이것이 와 닿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이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준 것도 아니에요. 물론 뭐 투표를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안수도 하고 취임식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직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직무를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동 서원교회에 필요할 때마다 세워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직접. 그것도 창세전에 준비해 놓고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세워나가신다는 겁니다. 참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목사라는 직무 자체가 좀 싫어가지고서는 떠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요나처럼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뭐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직접 세우신 그러한 직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어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귀중함과 그걸 어찌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중직자 기도회가 시작되어지는 것도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직자를 세워줬는데 이 중직자들은 또 이 뭐 서리 집사들은가 또 다르잖아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뽑아주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교회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또한 교회의 직원으로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래서 이 성도들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는 늘 가득히 차야 되고, 왜? 주께서 직접 나를 뽑으셔서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잠깐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내가 여기서 해야 할 그 일들에 대한 직무에 대한 것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깊이 새겨주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깊이 통감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맡은 이 직무에 대한 중요성과 소중함과 자긍심을 늘 잃지 마시고, 때로 일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들을 어려움을 충분히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또 붙들어도 주십니다. 왜? 이 교회가 당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지,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일꾼일 뿐이지,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다 위로하고 붙들어 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 진술해 가고 있죠. 지금 기술해 가는 순서를 보면은 약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사도, 첫째가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 다음은 그때부터는 그래요. 셋째까지 해놓고 나서는 사실 이 앞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이 직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음 하는 것들은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과 비교해 보면은 2차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바울이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감을 잡을 수 있냐면은
방언의 은사는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주 정말 그 고린도 교회 자체에서는 아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은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이제 14장에서 길게 바울이 이제 설명해 줄 건데, 그 전에 바로 이러한 차서를 정하면서 맨 뒤쪽으로 빠집니다. 방언의 은사. 그래서 맨 끝이잖아요, 지금.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과 그렇게 해서 뒤쪽으로 그렇게 뽑아서 마지막에 등장을 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 이 선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간다는 이 사실을 이 앞에서 그 앞으로 주목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걸 성도들에게 잘 먼저 제시해주고 또 암시해 주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앞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첫째는 그러잖아요.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계시가 완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계시가 완성이 되어지는데, 이 완성이 되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도 있고 직분을 주신 것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한시적 은사 또는 직분, 지난번에는 한시적인 은사를 제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한시적인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가 완성되어지고 나서는 계속해서 주어지는 지속적인 직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에 가면 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이 한시적은 앞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죠.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불러서 사도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에게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의 부활을 직접 보고, 그래서 이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져라 하면서 보냄을 받는 자들, 이런 자들이 사도입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직을 계승해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종교입니다. 한시적으로 머물러진 거죠. 계시가 완성되어지기까지 사도의 역할들은 계시 또 완성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영감적인 은사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을 보고 전달해 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전갈자로서 예수님이 직접 택한 자들이다. 이게 사도입니다. 이들은 사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선지자, 그 다음에 둘째는 선지자가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도 한시적인 직분이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일시적인 기관들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이 기관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의미로 봤을 때는 계시가 완성되어질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주어진 직분자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지자는 없죠. 사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사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교사는 이제 지속적인 그러한 직분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 완성되어진 계시를 가지고,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낭독을 하고, 그리고 함께 풀어서 해석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의미를 분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죠. 곧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목사, 교사인 이 은사, 이 직분을 맡아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목사들이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이건 하나의 은사를 받아서 행하는 건데, 능력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바울처럼 눈을 멀게 한다거나, 베드로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앞에서 죽어버린다거나 뭐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것도 한시적인 그러한 직분을 은사로 봐야 됩니다. 능력 행하는 것. 지금 뭐 암만 우리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 사이비들은 이제 이걸 그냥 자기네 사이비 종교 곧 이 교주들은 자기가 능력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 받아서 막 자기 막 손을 하면은 죽기도 하고 뭐 병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갖다가 신자들을 갖다가 겁을 주고 막 이러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아요. 저도 보지도 못했고 하도 뭐 그냥 자신감 있게 막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기에 눌러서 그렇게 좀 끌려가는 것이지 사실상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이것도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들이 그때 당시에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들이 무릎 꿇고 교회가 막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완성이 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구나. 그러면 지금은 그 계시가 완성되어진 걸 가지고 말씀을 전함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의 교사가 그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이러한 것이 현대 교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리고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하나는 표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침, 표적적인 병 고침. 이것은 뭐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럼 표적적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안진매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뭐 이 병들이 그냥 다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표적적인 병 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한시적으로 이것도 나타난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야고보에서 나타냈듯이 너희가 아픈 곳이 있으면 기름을 바르면서 장로들을 청하다가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혹시 사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래서 지속적인 병 고침, 이것은 있죠. 신유의 은사라고 해서 지속적인 그러한 병 고침,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 믿음 안에서 병 고침을 받는 것, 이것은 지속적인 은사로서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돕는 것은 구제하고 그 살펴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돕는 것. 이것은 돕는 은사, 돕는 자. 집사라고 할 수 있죠. 집사, 우리 권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권사님들도 돕는 거거든요. 성도들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가서 살펴서 구제해주고 이런 집사와 이 권사라는 이 직무가 어떻게 보면 돕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다. 또 여기 보면은 뒤에 보면 그죠? 다스리는 것, 다스림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 칠위 장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장로교 정치에 보면 칠위 장로가 있는데 칠위 장로로서 이제 다스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속적인 직분자로서 지금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목사, 집사, 장로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된다 해서 항종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항상 존재한 직분이 목사, 집사, 장로고요. 권사님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종신직이에요. 권사님을 한번 취임되면 죽을 때까지 이제 권사로서 종신적으로 그 직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세웠고, 그러니까 이런 직무를 계속해서 교회에 세우신 것은 그 이유와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 보면 바울이 여기서 더 정확하게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보면 그러죠. 그가,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이제 그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실 때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그 선물을 쭉 설명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은 선물로 사도로 그렇게 주셨어요.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목사, 교사 이렇게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 공통점이 있어요. 사도, 선지자, 목사, 이 교사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분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러한 자들을 세우는가? 직접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가? 목적이 바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나서 성숙해져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먹으면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그래도 매주 와서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면은 가랑잎에 정말 이 옷이 젖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 속사람도 그렇게 점점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자라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하겠어요? 성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성숙하게 해서 어떻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가 봉사를 안 한다면은 그것은 아직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못한다고 해서 욕하고 그 사람을 뭐 배척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지금 교회는 그분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권면을 해서 말씀을 듣도록 권면을 해야 되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의 식구들이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늘 체킹을 해서 말씀을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걸 늘 생각을 하시면서 구역 식구들이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그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숙해야 봉사일을 하니까 안 그러면 봉사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먹고 성숙해져서 봉사일을 안 하게 되어지고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봉사일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봉사의 일에는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되어지면 교회 성도에 관해서도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럼 봉사일 하는 것이 목적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과정이에요. 지금 다.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은 곧 이 교회인데 이 지상교회에 교회가 없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있다는 것이고 진리가 있는 곳이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꿈틀꿈틀 거리는 곳이란 말입니다. 교회야말로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 아니겠어요? 육신의 생명이야 뭐 다들 있지만은 이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서 생명이 가진 자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꿈틀거리면서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고 오는 후대까지 넘어가고 언제까지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서에서는 하나님,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러한 직분들을 세우는 것, 은사를 주어서 하는 것은 당신의 교회, 당신의 몸을 세워 나가시려는 그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아니 대통령이 하나 불러서 청와대에 불러서
정무수석 하나 맡겨놓고 일을 한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어깨에 힘들어하고 자랑스러워 하겠어요. 집안 대대에 뭐예요? 영광,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썩고 쇠하고 없어질 그 코로 호흡하는 인간이 부르는 그 부름에도 그렇게 자긍심을 가질지언데 항차 이 천지를 만드시고 보존해 가시며 섭리해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받아서 직무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자긍심이 없을까요? 여기에 대한 소홀한 감이 우리가 있을 수 있겠냐 말이죠. 정말 이 글쎄 몸을 세우려 나가는 도구로서 나를 선택해 준 것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그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너무나 모자란 시간입니다. 이것이 지금 8절에서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 다음 이런 말들은요. 어떤 은사 또는 직분이 가치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치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은 얼마만큼 이 교회의 덕과 유익을 끼치느냐에 따른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직분들은 교회가 세워나가는데 아주 기초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말씀을 공급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공급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방언의 은사를 맨 끝에다가 딱 끄집어 놓은 것은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유익적으로 보면은 앞에 있는 것보다 덜 덜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게 생각 속에서 이걸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 31절에 나오거든요. 먼저 29절 보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교사냐? 능력 행하는 자? 다 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다 사도라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아니 교회가 다 목사예요. 여러분도 목사고 나도 목사면 이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집니다. 서로 잘났다고 할 텐데. 다 장로가 되어 보십시오. 이 되나? 안 돼요. 다 방언 다 말하고 다 통역하고 막 이래 버리면은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몸이 여러 지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 원리로 바울이 지금 설명해 나간다고 한다면 교회 역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몸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존재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 코면 안 되잖아요. 몸이 안 된다면 다 귀라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이 백체라고 하는 이 지체를 통하여서 몸이 형성되어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은사가 다 달라요. 소중한 은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 은사를 주셨어? 그것처럼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주셨는데 그 은사에 대한 감사가 없고 불평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직접 은사를 주신 분으로서 기분 나쁘시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다. 교회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이 목사, 집사, 권사, 장로가 교회에서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사회에서의 이 직무라고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회 계층 속에서 있는 거죠. 신분적인 계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라미드형의 계층 속에서 사장이 부장에게, 부장이 과장에게 큰 소리 치면서 책임을 물으면서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 사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또 돌아가니까. 그러나 교회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피라미드가.
그래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섬기는 자들. 직무를 직접 하나님께 받은 자들은 섬기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교회를. 왜? 교회의 몸이 세워지려면 섬겨야 되지. 섬기지 않고 어떻게 다들 섬김을 받으려고 해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지나. 안 돼요. 여러분이 다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우리 매 주일마다 식사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 보면은 너무너무 제가 감사해요. 정말. 야, 우리 저분들이 없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다들 밥도 못 먹고 다 어디 가겠습니까? 정말 그 여름에 땀 흘리면서 수고하시는 그 모습 보면은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정말 저런 분들의 수고로움으로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좀 세워져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안 알아준다고 혹시 우리 식사 애찬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직무자들이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저 목사도 다 또 알고 있고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뭐 제가 감사하겠습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같은 직무자로서 그 일을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할 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훨씬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사하고 나면 또 저녁 오후 시간에 함께 찬양 예배를 참여해서 또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은 다 뿔뿔 흩어지는데.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맡아서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그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땀방울은 절대 땅에 떨어져서 헛되게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고, 이 내 교회를 저 종이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안 그럴 테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꼭 하나님이 주신 것, 지금까지 주신 것 너무 감사할지언데, 감사가 나왔으면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랬나요? 이거 일하면서 실망하지 마라 너희들.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31절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여기서 더 큰 은사라고 하니까 은사가 어떤 차별이 있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더 크냐고 하는 것은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 영향력을 교회에 덕을 끼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향력을 더 크게 끼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개념은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탁월한 은사가 있고 열등한 은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탁월한 은사는 뭔가?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사람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들, 뭐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하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자기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앞에 나와서 앉자마자 막 방언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다른 분들은 기가 팍 꺾이는 거죠. 그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방언을 기도하면 뭐 3시간, 4시간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이 가시적이고 이 현상적인 이런 은사, 이런 방언의 은사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탁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말씀 무슨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막 그냥 방언으로 하고, 이 한국 교회의 병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언 은사 때문에 하고요. 지금도 저한테 편지 오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 여기 근처 목사가 이렇게 편지 오는데
이 방언의 중요성을 그렇게 거기다 써서 나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이 아니겠느냐 그런 거죠. 왜?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성령 안수하니까나 막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14장에서 더 이제 세세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그런 잘못된 그 아주 표피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방언에 대한 잘못 인식이 이 한국 교회를 강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렇다고 해요. 장로님들 세워놓고 그런데요. 방언 못하는 장로 회개하라고 공식적으로 막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못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방언 못하면은 이러한 비성경적인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서는 한국 교회를 멍들게 하는 이쯤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렇게 14장이 이제 방언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 아닐 수 없죠. 그들은 교회의 이 월등한 탁월한 이 더 큰 은사하는 것은 크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탁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방언 은사가 더 큰 은사, 탁월한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덕을 끼치는 데에 가장 낮은 그런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라고 바울은 그렇게 14장에서 평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교회에 더 큰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은사는요, 만약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막 구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다 구할 수는 없어요. 다 각자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다른 은사들을. 그러나 지금 바울이 제시하는 이 31절에서의 은사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사모해야 할 은사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은사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사랑이라고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은사가 사랑이다 그건 얘기 안 해요. 더 큰 은사,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 더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가장 좋은 길, 내가 보여주겠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그 유명한 사랑장이 이제 쫙 흩어져 나옵니다. 너무 멋있죠? 저도 목회를 갖다 한 지금 20년 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이 너무나 정말 공감이 되어져요. 교회에서 장로의 은사, 직분을 가져요. 집사의 은사, 직분을 갖습니다. 권세의 은사, 직분을 가져요. 목사의 은사, 직분을 가졌는데 정말 더 큰 은사를 사모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다 삐걱삐걱 뻐그러지더라고요. 바울이 왜 여기서 이 정말 절실하게 31절을 기록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가장 좋은 길, 너에게 내가 보이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길, 모든 은사의 기초, 그게 뭘까요? 다음 시간에 우리 그 더 좋은 길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이 교회가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질지, 앞으로 우리가 이 13장을 통해서 바울이 제시한 이 가장 좋은 길, 더 큰 위대한 탁월한 그 은사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동 성원교회가 얼마나 그 좋은 길 위에, 그 탁월한 은사 위에 아름답게 세워질지 우리 모두 마음속에 기대와 부푼 희망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못 모입니다. 다음 주에 못 모이고 그 다음 주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요, 우리 바울이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서 우리 역시 이 교회가 정말 가장 좋은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뚝 솟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